네, 답장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석이 좀 많으시네요. 저기를 어디를 가는데 요새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 에어컨을 켜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켰는데 따뜻한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 나오면 이렇게 더울 때는 어디 가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가잖아요. 그럼 밖에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그러면 땀을 줄줄줄 흘리고 가기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또 어디를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고속도로를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달랑달랑 할 때부터 아이고 이거 있잖아 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다음 휴게소까지 가야 될 텐데 하고 가거든요. 그러다 기름 떨어지면 어떡해요? 차를 가에다 세우고 저기에다 부르면 돼요. 출동 서비스에다가. 무슨 출동? 긴급 출동. 이런 예. 자기들이 몸에서. 네.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보험 넣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출동 서비스 좀 불러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를 놀러 갔다가 차를 세워놓고 놀다가 이제 차를 켜면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난감해요. 응? 차를 놓고 올 수도 없고 어디만큼 갔는데 거기서 걸어 나올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출동 서비스를 부르면 와서 시동을 걸어줍니다. 근데 이 차가요, 에어컨 하나가 안 나와도 기름이 없어도 시동이 안 걸려도 빵꾸가 나도 이 차가 제대로 못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러 가지들이 다 제 기능을 해야 차가 가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제대로 차가 안 굴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뚱이도 있고 안에 내장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프면 어째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제 기능을 발휘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기가 동물은 숨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놔요. 근데 식물은 숨 쉴 때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쉬는 거하고 식물이 숨 쉬는 것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지요. 그러니까 살지. 식물이 없이 동물만 산다면 살겠습니까? 물론 식물도 동물이 있으니까 살지. 동물이 없으면 이렇게 순환하면서 못 살겠지.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이것이 서로 교류하면서 교환하면서 삶을 유지합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 중국 가보셨죠? 구조실이라고 거기다 종법실 이렇게 써놨는데 새로 종법실을 지으니까 옛날 종법실을 구조실 그래요. 이게 거기에 대종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개는 인기척을 느끼면 짖습니다. 그치요? 근데 한 번은 인기척을 느끼고 그 개가 짖어요. 막 짖어. 그러니까 식당에 있던 가문이 개를 막 꾸짖어요. 야 이놈의 개야, 대종사님 쉬시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짖어대면 어떻게 그냐 그러면서 막 못 짖게 한단 말이죠. 그거를 대종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개 나무래지 마라. 개는 외부 인기척에 짖는 것이 지 역할이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못 찍게 하면 되냐.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제 역할만 다 하면 사회는, 세상은 좋아진다. 그런데 지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걔가 지 역할을 하니까 걔를 나무라지 마라. 그러셨어. 근데 우리 이 사람 사는 데는 사농공상이 있습니다. 선비도 있고, 무슨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사무직 직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달걀을 삶을 때 그 물에다 넣고 삶으면 얼마나 끓여야 될지도 모르고, 일찍 꺼내면 얘는 이렇게 노른자가 안 익고, 늦게 껴놓으면 완전 익어버리고, 근데 약간 덜 익는 반숙이 좋다면서요. 근데 경타원님이 뭘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달걀을 넣고 물 한 컵을 붓고 스위치만 딱 넣으면 이게 제대로 익어요. 이게 밑에가 7개인가 되고 2층으로 삶는데 14개까지는 거기다 딱 넣어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딱 삶아져요. 이따 내려가시면 보세요. 이렇게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살기 쉽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이동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산업공상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산업공상이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저쪽이 없으면 내가 영 불편하고 진짜 없으면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쪽이 있어서 내가 살기에 편하다면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본체만 재야 되겠습니까? 고마워해야 되지. 우리 주보에 실어놨습니다만은 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체 중생이 개요불성이라 무명복고 부득해탈 불성자각야 단능자각 각지명료 이기소복즉 명해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 하는 말은 모든 중생들이 그 말이에요. 중생들은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이 다 중생이에요. 이게 사람을 비롯해서 뭐 짐승, 새, 뭐 물고기 할 것 없이 다 중생이에요. 이게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거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불성이 뭐죠?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을 불성 그래요. 예, 부처님이 된 것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품을 부처님만 갖고 계신 것이냐, 우리도 갖고 있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갖고 있어요, 안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성품이 곧 영이니까 모든 중생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중생. 스마트폰도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못 활용하는 사람이 있죠. 못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써먹어보고 하는 사람은 하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하고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 그 영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지 저런지 모르고 그냥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입니다. 무명복고, 무명복고라는 것은 어둠이 덮었다 그런 말이에요. 무명은 밝음이 없는 것이 무명이고, 복자는 덮을 복자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이 꽉 가려서 그 영이 안 보인다 그런 말이죠. 부득해탈, 해탈을 얻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이 있어서 화환이 비추면 어디에 걸림이 없는데 무명이 영을 가려갖고 화환이 비추지 못하니까 웅덩이도 빠지고 가시덤불에도 찍히고 걸리는 것들이 많다 그런 말이죠. 불성자각약,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침이다, 깨침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영을 스스로 깨쳐야 된다, 성품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품이 각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개발하려고를 안 하겠지요. 단능자각, 다못 단자예요. 다못 능히 스스로 깨쳐서 각지 명료, 깨달은 지혜가 명료하다, 받고 환하다 그런 말이죠. 묘달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 소복즉 명해탈이라. 그 덮은 바를 떠나야, 그러니까 어둠을 떠나야, 어둠에서 벗어나야 이름하여 해탈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요, 의두요모, 옛날 불교 정전, 우리 그 정전 전에 대종사님은 불교 정전을 만들으셨어요. 그때 의두요목에 27번째 이런 비전이 있어요. 승이 문 조주 선사오대. 승은 스님이,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구자, 개구자거든. 개는 환유 불성냐 무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열반경에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스님이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제 조주 스님이 답하기를, 주는 조주 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이르기를 문이라 없나니라 그랬어요. 뭔 말이래요? 부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큰 스님이 없나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의심이 확 걸렸어. 그리고 부처님은 왜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큰 스님은 없다고 하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의문이 걸려서 늘 영이 어떤 것이냐? 그럼 개도 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그래서 개도 닦으면 부처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 말고 우리한테 불성이 있느냐 묻는다면은 너는 없다. 그러버리면 어쩌겠어요? 절망이지. 그래서 교당 다녀도 소용없는 거지. 불성이 없다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도당에 오시는 거지. 너는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올 것도 없잖아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밖에 못 간다 그러면 노력할 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 가면 되지. 그래서 이걸 화두다 그래요. 의심이 탁 걸렸어. 우리가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불성이 어떻게 생긴 걸까? 이렇게 해서 늘 하다가 보면 이것이 불성이구나. 그러면 깨는 거죠. 우리도 불성이 뭘까? 성품이 뭘까? 응? 영혼이 뭘까?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응? 그리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 안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서 이것이 불성이구나 하고 깨야 돼요. 동포가 뭐지요? 동포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동자요. 그리고 포는 포태할 때 어머니 태 있잖아요. 그 태자요. 그러니까는 한 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형제 자매가 동포요. 그러잖아요. 같은 엄마가 포태에서 태어났으니까 동포요. 근데 그것이 더 넓어져서 시조가 한 분이면은 동포요. 그리고 한 민족이면은 동포요. 이게 원래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동포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인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근본은 본원은 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출발한다고요.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영에서 만들어져요.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영은 사람마다 다 똑같다. 그리고 어디에 연결됐냐 그러면 대령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는 법신불이라 그러는데 법신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 그러면 법신불이 하나의 포태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법신불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동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한 민족만 동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흑인도 동포요, 백인도 동포요, 황해는 물론 동포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동포일까? 생명 있는 모두가 다 동포다 하는 겁니다. 동포를 우리 가족만 동포다 하는 거하고 생명 가진 모두가 다 동포다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동포를 그렇게 개념을 넓혀 주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동포는 생명 가진 모두가 다 동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포가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일본에 가 있는 동포도 미국에 가 있는 동포도 우리 동포가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는 총을 갖고 있대요. 그래갖고 흑인들이 총 갖고 와갖고 슈퍼에 침입해서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다네.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 당한대요. 그럼 어쩔까?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동포가 일본에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 보면은 뭐라고 한다네. 그래가지고 저기를 한대요. 그럼 우리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호주는요, 백인이 위주였대요. 그래서 유색인종에 가면은 꼭 우리가 저기 동남아 사람들 하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네. 그러면 우리 동포가 그러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근데 우리 동포는 잘 돼야 좋아요. 예. 그래서 서로 돕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동포인데, 우리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이 다 동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동포들은 다 영을 가졌다고 그랬죠? 영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니까는 나는 무한대의 능력이 없고 이만큼밖에 능력이 없는데 그러실란가 몰라도, 원래 영은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포의 무한대의 영향을, 그 힘을,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동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포들이 가진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예? 동포들의 힘을 빌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빌어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겠어요? 불공이요. 불공이요. 그래, 대종사님은 모든 영 가진 분들을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바지를 하면 부처님의 위력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공짜가 이바지할 공짜예요. 이바지가 뭐죠? 이바지가 결혼하면은 저기를 사돈집에 보내는 것이 이바지예요. 그죠? 그것도 이바지예요. 이바지는 상대방에게 뭔가 기여를 하는 것이 이바지예요. 그러니까는 불공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바지냐 하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 영들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평등하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평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평하다 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할 때, 어저께 과일 장수를 만났거든. 그 과일 장수가 이렇게 복숭아 한 상자를 판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반 상자만 주세요 그런다네. 그러면 한 상자에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반 상자에 2만 5천 원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반 상자를 2만 5천 원에 팔면 무조건 손해라네. 그래서 왜 손해냐? 아니, 반 상자 팔아고 2만 5천 원 받으면 한 상자 팔면 5만 원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자기가 계속 장사를 하는데 반절 떼갖고 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눠서 주면은 사는 사람이 그런데요, 이거 한 개만 바꾸자고 바꾼다네. 그리고 이게 조금 모이는 것 같은 게 하나를 갖다 이쪽에다 놓는데요. 그래서 반절 나누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하나를 바꿔가거나 하나를 이쪽에다 놓으면
이 반절 요쪽은 제대로 안 쳐준대요. 그러니까 2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25,000원에 안 사가 버린대야. 그래서 28,000원 받아야 반절 파는 것이 된대네.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위주요. 이게 이 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해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나를 낮추어야 공평하지, 예? 그냥 똑같이 공평하다 그러면 절대 안 공평해요. 이게 부처님을 이바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를 낮춰야 된다. 내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버티면 그건 절대 이바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절을 할 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절을 잘하느냐 하면은 오체투지를 하는 것이 절을 잘하는 거죠. 오체투지가 뭐냐면 이 무릎 2개 하고 팔꿈치 2개 하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딱 대. 그러면 최대한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엉덩이도 최대한 낮추고 하여튼 땅에 딱 붙어야 상대방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바지요. 그러니까는 나는 공평하게 했어. 그러면은 절대 공평이 아니에요. 나를 낮춰야 공평. 그리고 또 이바지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이바지요. 아시겠어요? 상대방의 성질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건드리는 것은 이바지가 아니요. 성질을 알아야 해요. 아, 저 사람은 성질이 그러구나 하고 알아야 이바지라니까. 모르면 성질 돋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성질 안 돋가야 이바지요. 그 다음에 고마움을 알아야 이바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야 그것이 불공이라 그런 말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까? 요새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어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코로나균을 안 주면 그것이 고마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줬다고 감사를 안 해야 돼요. 나한테 해코지 않는 것이 감사요. 우리 감사 개념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않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해코지 않는 것만도 고마운 건데 요만큼이라도 뭐 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한데 옆에 있으면 줘도 정타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인사님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교당에 오실 때도 이렇게 함께 오시니까 좋고 그러죠? 그러니까 늘 아이고 인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회신님도 그래요. 알고 보면은 내 속을 건드리더라도 평상시 옆에 있으면 줘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바지가 뭐냐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이바지. 아니 우리가 찾아보면은 수도 없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주는 것은 배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그러면 힘 미치는 대로 요만큼씩이라도 갚아야 해요. 갚아야 해요. 그것이 불공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은즉
불공이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갚든 안 하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해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맨 그런 말만 하는데 그거는 불공이 아니에요. 그건 불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그거를 갚는 것이 불공이다. 그리고 동포의 힘을 빌어오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공 말고 기도요. 이게 불공하고 기도는 똑같은 건데 불공은 이바지하는 거고 기도는 비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한테 빌면 기도고, 그리고 내가 지금 비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이바지를 해주면 그것이 불공이다. 근데 이바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주면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얻어왔으면 갚아야죠. 그 인과에. 불공과 기도는 인과입니다. 그래서 불공은 먼저 주고 받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필요하니까 받고 주는 것이고. 그런데 주고받고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떼어먹지요. 떼어먹으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든지 갚아야 신용이 있는 것이지, 은혜를 받고 갚지 않으면 신용이 없다 그러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교류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교류를 안 하면 동포의 힘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동포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동포가 나를 못 살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가 한 것은 생각을 안 해. 지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지은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 생에 안 했다면 전생에라도 내가 한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원망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돌아봐야 돼요.